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죄를 짓지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이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적부터 지금까지 회개하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처럼 죄가 있으나 그러나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고 또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사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보아도 아무리 많은 희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아져서 제사를 드려보아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질 때에만이 거기에 거룩한 제사, 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글을 첫 번째 단락 보면 그 부분을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나라의 쇠퇴기를 보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왕은 애굽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마지막에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사나운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든지 유다의 멸망이든지 원인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 때에도 그 유대 나라는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2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저 북녘에서부터 오는 침략자에 대한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침략자가 유대를 침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숨김없이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선포하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 대하여 핍박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지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족 때문에 가족을 사랑해서 눈물을 많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나중에 되어질 일들이 흥하면 좋은데 패망의 길로 갈 것이 뻔하게 보이면 그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에 메어지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게 가슴에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를 단순히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붙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3장의 말씀에서 보면 120-30년 전에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유대 나라를 보니까 이 세월 동안 많이 흘렀는데 또다시 유대 나라도 북이스라엘의 모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관습이 따라가는 겁니다. 생활의 습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습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길을 유대 나라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는 유대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3장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은 남편을 떠나가 버린 아내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떠나가 버리는 아내와 같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식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유대 나라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또 말씀을 추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저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걸어갈 때에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그냥 우연찮게 그러한 어떤 유튜브 그 화면이 뜨더라고.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죠? 동상처럼 자신을 이렇게 딱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공원길을 가다가 뭐 동상처럼 있으니까 가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지고 할 때
움직이면은 애가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탁 잡아주고 안아주죠. 아빠의 품으로 푹 들어가 아빠가 그걸 껴안고 안아주죠. 그렇게 무섭다가도 뛰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동상을 보면서 손짓하고 빠빠이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엄마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을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매주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들을 잡아주고 두려워서 도망갈 곳이 자신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부성의 부모의 심정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읽었던 또 글 하나, 짧은 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를 돕고 있어요. 아버지가 돕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손을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손에 왜 이렇게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해주는 거죠. 우리 집에 너 어렸을 때 네가 젖먹이일 때 잠자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 근데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이 다 탔는데 너는 지금 잠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너를 데려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불에 상처를 입었단다.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불에 타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아이를 지키고 아이를 보호해서 이 아이는 불에 탄 근림 하나 없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이스라엘, 유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게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말씀합니다. 멀리 계시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넘어지지 않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가 불 속에 혹시나 있으면 나를 당신이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늘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한 120년, 130년이 됐는데 자, 그럼에도 아직 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요. 다 멸망한 건 아니겠죠.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이지만 저 3장 22절 중하반절 말씀부터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들이지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절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주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풍습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일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 내 앞에서, 그 말이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 앞에서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겠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 뭘까라는 거지요. 가증한 것은요,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 가증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있습니다. 유대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들여다보는데 그의 눈 속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사 왕은 말하기를 이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아사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에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는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방신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산당들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대신해 버리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표현되는 말이, 이것들은 가증한 것들이어서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 그래서 유대 나라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해서 유대 나라에 가증한 것들이 나무 아래도 있고 산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동네 앞에도 있고 많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합니다. 부술 것은 부수고 쪼갤 것은 쪼개서 불에 태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엄마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보다 때때로 더 큰 권력을 누리는 이 마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서 불로 태웠는데 이 왕의 어머니가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모든 아세라 목상들을 가져다가
찍어서 태우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죠. 가증한 것들을 만들었다. 내 엄마가 가증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가 가증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엄마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를 시키고 엄마가 만들었던 것들을 찍어서 없애고 불로 태워버리면서 가증한 것들은 이와 같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많은 가슴이 아팠겠지요. 엄마를 폐위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거나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지혜롭게 잘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보면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상들은요,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지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만드시는 이는,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중에 죄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 중에 만드는 일까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인간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신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의 결과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진실의 잣대와 정의의 잣대와 공의의 잣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말인 것 같지만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어떠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경영에 대한 생각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과 그들이 주장하는 걸 봐보세요. 서로 공의라고 말하고 서로 정의라고 말하고 서로 옳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데 너무나 길이 달라요. 그죠? 너무나 길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 진실과 그 정의와 그 공의는요, 너무나 다른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과 정의와 그 공의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어떠한 소송 사건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아주 변호사 비로 따진다면 아주 수임료가 거의 없는 그러한 일인데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는 걸 본 거죠. 승소를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따지니까 변호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일을 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그렇게 꼭 변호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진실과 정의를 따릅니다. 내가 법정에서 한 말은 단지 변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소송이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수임료가 작든 적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은 내가 정말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법정에서든지 내가 하는 변호사로서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 그것을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둥살둥 그것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어떤 아이가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도와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아야, 너 참 착하구나. 너에게 이러한 기특한 마음이 어떻게 있었냐? 참 고맙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요 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줬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반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서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 거야.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서 축복하겠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을 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요청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 이거지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복을 빌며 그들이 스스로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말씀도요.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갈아엎어라. 너의 생각을 갈아엎고 너의 마음을 갈아엎고 네가 밭이라면 생각해봐라. 묵은 땅이 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있는데 그 묵은 땅에 풀만 베버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종자를 내면, 혹은 나무를 심으면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그 묵은 땅을, 제가요 농사짓는 아들로 컸잖아요. 우리 밭이요 산을 개간해서 만들어 놓은 밭이 있었거든요. 그 밭은요 조금만 놔두면요 산에서 내려오는요 많은 풀들이요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풀들이 자라면 이것들은 평상시에 밭에서 자라는 그 풀보다도 감당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풀을 제거하고 그 묵은 땅을요 정리해야지 거기에 마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삽이나 갱이를 가지고 깊이 파서요 뿌리까지 다 뽑아서 털어가지고 산으로 다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하면은요 오히려 가시가 더 자라서 풀이 더 자라서요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묵어 있다. 풀이 자라 있고 나무가 자라 있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거기에 종자를 넣을 수가 없고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씨만 뿌리면 되겠느냐. 3절 하반절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실천입니다. 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실천입니다. 묵은 땅,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습관, 그리고 그러한 행실, 그 하나님을 떠나와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토대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파서 뿌리까지 털어서 버려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굳은 땅이 있고 자갈 땅이 있고 가시밭 땅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굳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에는 묻히지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가 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면은요 자라기는 하지만은 가시덤불 세력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은요 씨가 난 것 같은데, 자라는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 가시덤불, 굳은 땅, 돌 땅,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어쩔 때는 씨가 나서 자라기까지는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은 개간하라. 그리고 그곳에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라고 하는 게 피부를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 피부예요. 내 살붙이라니까요. 남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살붙이예요. 그 살붙이를 자르래요. 그리고 버려버리래요. 아파도 자르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모세의 아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급히 할례를 취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파도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로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어긋난다면 아까워도 버려야 하고요. 아파도 잘라야 하고요. 심지어는 다시는 그거 찾지 않도록 썩을 뒤로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책망했고 멸망으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에게 130년, 15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목도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주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4가지 말씀드린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